할렐루야. 자, 오늘도 참으로 애쓰고 수고하시다가 이전에게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하루 동안 하나님은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에게도 우리가 안전하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온 그 마음과 열정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또 마음의 그 중심, 믿음의 중심을 기뻐하사 하늘의 복으로 반드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 봅니다. 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보니까 여기에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인 한 눈먼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안 보인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눈이 보이지 않으면 내 앞에 누가 서 있는지, 또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도 그 모습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늘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할 겁니다. 또 내 앞에 정성껏 차려진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음식의 냄새는 좀 나는데 어떤 모양인지 또 어떠한 색깔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더듬더듬 만져야 좀 이런 모양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입에 어떻게 해서 넣어봐야 이게 맛있는 거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죠. 또 일상생활 속에서 또 걷는다는 거, 이게 걷는 것도 전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팡이 하나에 의지해서 더듬더듬 걷는 모습을 우리가 간혹 보잖아요. 그 지팡이 하나에 의지하면서 길을 걸어갈 때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고 또 주저함이 있었겠어요. 또 돌멩이에 걸려서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고 또 이마가 깨지고 수도 없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온몸이 성할 데가 없이 그런 모습으로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고통은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눈만 먼 게 아니라 거기서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또 기록을 합니다. 자, 보니까 세상에는 눈은 멀었으나 말은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눈은 멀었어요. 그래도 말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볼 수도 있고 또 그것에 대답을 듣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말 못한다라는 성경 말씀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단순히 벙어리만을 뜻하는 게 또 아니에요. 이것은 귀머거리와 벙어리, 그러니까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것을 합해서 한 단어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상태를 정확하게 풀어 설명한다면 앞도 못 보지요, 말도 못하지요, 듣지도 못하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방팔방 다 꽉 막힌 인생이더라고. 뚫린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고립되어져 버린 사람인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막힌 것을 열어주세요. 막힌 것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인생이 사방팔방 막히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막힌 것이 열려지도록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감각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그 심정은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울 수 있을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말 그대로 정막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고요하다 못해 무서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는 그러한 세상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 들리지 않으니 언어를 배울 수도 없는 거잖아요. 볼 수 없으니 사물을 설명할 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컵이 있어도 컵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컵이 동그란 모양이다, 사각 모양이다 설명도 할 수 없이 그냥 평생을 가슴 속에만 묻어두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럽겠는가. 보니까 또 벙어리도 두 종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 어떤 분은 이 목청은 살아있어요. 목은, 성대는. 그래서 소리는 해. 그런데 말을 배우지 못한 분이 있어요. 말을. 그런 분은 신음소리는 내는데 발음을 제대로 못해. 또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처럼 이 사람은 아예 목소리도 못 내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원어를 보면 귀머거리와 말 못하는 자를 동시에 뜻하는 단어로 사용했더라는 거예요. 왜? 그만큼 심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깊은 절망 속에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하고도 소통할 수 없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그 사방이 막힌 인생.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사실은 우리 사람의 모습인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다 막혔어요. 보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사방팔방 다 막힐 때가 있잖아요. 삶의 현장 속에서 사방이 다 막힐처럼 그냥 답답함을 느껴올 때가 많아요. 건강의 문이 막히고 물질의 문이 막히고 또 사람 관계의 문이 막혀지고 또 내 가정의 문이 막혀지고 또 자녀의 앞길이 막혀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적막한 상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러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너무나도 어떠한 비참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이 인생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사방이 시원하게 뚫린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모든 막혔던 것이 뚫렸다는 거예요. 보게 되었고 듣게 되었고 입이 열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인생이 열린 거예요. 막혔던 인생이 열린 거예요. 사방팔방 갇혀있던 인생이 이제 자유로운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전에게 보인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경의 주인공처럼 우리의 막힌 것들이 열리는 역사가, 열리는 기적이, 열리는 놀라운 은사, 은혜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혜가 막혔다면 지혜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물질이 막혔다면 우리의 물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걱정거신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막혀진 것들은 다 열려져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뚫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막힌 것을 뚫어주시는 분이에요. 건강에 막힌 통로도 열어주시고 지혜에 막힌 문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전체를 덮고 있는 흑암의 권세를 다 거두사 어둠의 장막을 거두사 하늘의 빛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밝은 빛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막힌 것을 열어주옵소서. 막힌 것을 열어주옵소서. 아멘. 아멘. 그런데요, 이렇게 육신적으로 눈이 감기고 또 귀가 막히고 또 입이 닫힌 것도 불행한 일이지만 정말 무서운 건 뭐냐 하면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막힌 것이 더 두려운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감기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의 귀가 닫히잖아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입이 닫히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영의 것들도 다 뚫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도 열려지고, 영적인 귀도 열려지고, 영적인 입도 열려져서 영의 음성을 듣고 영의 말을 하며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악한 영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밤에, 이 저녁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또 천군 천사를 보내사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어둠의 장막을 걷어 주셔서 우리의 영의 눈에 하늘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영의 문제들이 다 활짝 열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지길 바랍니다. 영의 세계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갈 때 승리의 역사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의 입술도 열려져서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찬송하며 고백하며 또 우리의 소원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영의 입술이 활짝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또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 자, 마태복음 12장 22절에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이렇게 기록을 하죠. 여기서 데리고 왔다라는 표현 속에는 담겨져 있는 의미가 또 다른 것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혼자서 예수님 앞에 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자, 앞이 안 보이니 길을 모르죠. 소리가 안 들리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가 와서 이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데리고 왔다라는 단어적 이 원어의 의미는 단순히 사람을 인도했다라는 뜻이 또 아니더라고요. 자, 이 사람을 데리고 왔다, 이 단어는 데리고 왔다, 이야기는 좀 단순히 앞에 안 보이고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이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움을 줘서 데리고 왔지, 그러한 단순한 의미를 뛰어넘어 좀 더 불행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게 뭐냐? 물건을 나르다, 짐을 옮기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컵을 이렇게 들었다가 또 이쪽으로 옮겼다가 이쪽으로 옮겼다가 놨다, 그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이 사람을 물건처럼 여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격체로서의 삶이 없었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시체와 같고 무생물적인,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무생물적인 존재처럼 여기고 그냥 물건 하나 옮겨다가 갖다 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 그냥 이미 생명은 사라진 인생이고 죽은 자와 다름없는 상태인 거예요. 물건과 같은 거예요. 물건도 쓸모없는 물건, 걸리적거리는 물건, 그러한 취급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겉으로는 호흡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은 어떠한 소망도 없어. 아예 죽는 게 나은 거예요. 완전히 죽어버린 인생을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짐짝처럼 옮겨다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비참한 광경인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념, 시선,
자기가 느껴지는 그 모멸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가 있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렇게 불쌍한 인생, 비참한 인생, 죽은 자와 같은 그러한 시체와 같은 인생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자와 같았던 인생이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산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구나, 죽은 자와 같던 자가 이제 소망을 찾게 되는구나, 살 수가 있구나, 진정한 빛이 임했구나, 진정한 소리가 임했구나, 진정한 소리를 낼 수가 있구나 하며 하늘의 소망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은 자처럼 보여도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 넣어주시면 다시 일어서는 자, 살아나는 자, 생동감이 넘치는 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제목,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죽은 것을 살려주옵소서. 죽은 것을 살려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죽었던 눈이 살아났고, 죽었던 귀도 살아났고, 죽었던 입이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비전이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꿈이 사라졌어. 우리의 기쁨도 말라버릴 수 있어요. 또 육신의 질병 때문에 육신의 기능도 죽어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전에게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모든 죽은 것을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 역사를 행하사 우리의 죽은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무덤 같은 인생이 부활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고, 하나님, 제가 2026년도 이러한 소망을 갖고 이러한 비전을 갖고 살았는데 자꾸 시간이 지나갈수록 제 마음이 소망이 꺼져지는 것 같아요. 내가 나아가는 그 비전이 캄캄한 것 같아요. 하나님, 다시 그 소망의 불꽃을 피워주사 하나님 강렬한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의 비전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죽은 모든 영역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마태복음 12장 22절을 읽어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아멘. 자, 보니까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눈이 멀고 귀가 먹고 말을 못하게 된 원인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게 뭐냐? 귀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고통의 원인이 귀신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이 그 인생에 들어가서 눈을 막고요, 귀를 막고 입을 틀어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존재가 이렇게 인생을 괴롭히고 파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항상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병을 주고요, 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에게 소통을 끊어버리고 결국 사망의 길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귀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죽는 날까지 막힌 채로 죽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러한 인생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매.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치료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치료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더러운 귀신이, 그 더러운 마귀가, 그 더러운 어둠의 영이 그 인생 가운데 들어가서 눈을 막고 귀를 막고 입을 막고 인생의 모든 것을 막고 다 틀어 막아서 죽은 자와 같이 살게 만드는, 아니 죽은 자로 살게 만드는, 죽은 자로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마귀는 더러운 것을 주지만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모든 문을 걸어 잠그지만 예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여시고 맺혔던 입을, 이 혀를 풀어 주시지만 마귀는 닫고 닫아버리는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물질의 문을, 건강의 문을, 지혜의 문을 다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물질의 문을 닫아버리고 건강의 문도 닫아버리고 지혜의 문도 닫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기 우리는 반드시 이 마귀를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을 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으로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냐? 예수님이 어둠의 영을 물리치고 빛으로 인도하사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요? 마귀에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놓아주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답답함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곁에 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하루 종일 동행하여 주시다가 또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케 보호하여 주시다가 이전에게도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에게 하늘의 소망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눈을 여사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닫힌 것을 열어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요, 막힌 것이 뚫리고 죽은 것이 살아나야 돼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라고요? 마귀 때문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핵심이 뭐냐?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마귀가 역사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고 마귀와 연결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눈멀고 귀먹고 벙어리인 이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끊어진 그 인생은 빈자리를 마귀가 들어찼고 결국 멸망의 길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해결책은 간단해요. 끊어진 것을 다시 이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면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의 관계를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예수님과 다시 단단하게 묶여지고 연결되어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와의 관계가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연결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 되어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막힌 것은 뚫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생명은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가 임함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게 하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첫 번째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잇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왜 왔어요? 이 금요일 저녁에. 이 금요일 저녁에 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위해서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졌다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모든 답답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끊어진 것들을 연결해 주시고, 죽어진 것들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막힌 것들을 열어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손잡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손을 붙잡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찬양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전에 찬양을 신나게 뜨겁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흠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단순히 노래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가장 높이 올리는 시간이 찬양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우리가 조인이 되어져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부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찬양의 입술을 벌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또 연결되어지고 또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그 순간 마귀가 떠나가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찬양할 때 더 뜨겁고 신나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에 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손들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우리는 항복한다는 의미거든. 이 손든다는 것이 항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항복합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으시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관자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해결자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치료자십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손들고 찬양하는 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며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예배의 시간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과 이어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 치료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손 붙잡고 나갈 때에 마귀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기적과 은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유혹당하고 마귀의 유혹당해서 잠시 잠깐 또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 같고 또 세상으로 자꾸 흡수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연약하여, 제가 연약하여 자꾸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가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사 하나님, 나를 유혹하는 마귀를 멸하여 주시고 세상과 끊어지게 하셔서 내가 그 세상 속에서도 세상 속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 마귀를 이기는 자, 죄를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사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반드시 연결되어져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 드릴 때만 연결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루 24시간 내내 잠자면서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직장 가서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퇴근하고서 또 집에서 쉴 때도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하루 24시간 1년 12달 365일 우리의 삶의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과 매일같이 연결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은 뭐라고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찬양하고 매일 예배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전에게도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연결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목과 치료의 광선이 넘치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 충만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치료받은 줄 믿습니다. 마귀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진 줄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끊어진 것이 연결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한번 따라해서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막힌 것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죽은 것을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끊어진 것을 이어 주옵소서. 아멘. 이 간절한 부르짖음이 이 저녁에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사 성령의 바람이 불고 하늘의 은혜가 넘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의 삼창을 기도합니다.